우리는 어린아이를 보통 6살에서 사춘기가 시작되는 13살 이전까지의 아이들을 어린이라고 부릅니다. 이 어린이라고 하는 말은 어리다에서 나온 얘기죠. 어리다. 그래서 이 어리다라고 하는 말을 옛날에는 어리석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어리석은 존재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어리석은 존재, 우둔하고 철이 들지 않은 존재, 실수가 많고 부족한 것이 많다라고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는 배우고 훈련받아야 하고 또 홀로 설 수 없기 때문에 양가 부모 밑에 의존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자연히 어린아이들을 굉장히 낮게 보고 그 가치를 무시하는 게 우리 교육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린이날을 만든 소파 방정환 선생은 이 어리다라고 하는 말, 이 어린이라고 하는 말을 그렇게 복잡하게 해석한 게 아니라 그냥 단순하게 해석을 했습니다. 어린이, 그러면 어린이는 살아온 세월이 짧은 사람, 나이가 적은 사람이라고 하는 뜻으로 이해를 한 것입니다. 살아온 세월이 짧다 보니까 어리어리한 사람, 아직 때가 묻지 않으니까 맑고 깨끗한 사람. 그래서 이 어린이라고 하는 뜻을 맑고 깨끗한 맑고 깨끗한 사람으로 이 어린이를 받아들였다는 거죠. 말 그대로 어린이는 맑고 깨끗합니다. 예수님은 이 어린이를 정말 그렇게 받아들이셨어요. 어린이를 맑고 깨끗한 사람이라고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어린이들을 사랑해 주셨고 항상 예수님 주변에는 어린이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어린이들을 사랑하셨고 어린이들도 예수님을 사랑했습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 가는 곳마다 애들이 그냥 바글바글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항상 이 어린이들에게 축복을 해주셨어요. 아이들을 축복하는 대표적인 방법은 아이들을 당신께로 부르신 후에 아이들의 머리 위에 손을 얹고 축복 기도를 해주시는 방법을 주님은 쓰셨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도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그때의 사람들이 예수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왔다. 아이의 부모들이 자기의 아이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나와서 축복 기도를 부탁을 드린 겁니다. 아무리 무뚝뚝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좀 삐딱한 사람, 회의적이고 비판적인 사람이라 할지라도 자기의 자녀들에 대해서는 축복해 주기를 원합니다. 교회의 부정적인 사람들도 자기 자녀들을 축복해 준다 그러면 그날은 꼭 옵니다. 일개 목사가 축복 기도하는 것도 사람들이 그렇게 좋아하는데 하물며 예수님이 축복하는 걸 사람들이 얼마나 좋아했겠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주변으로 모여듭니다. 제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게 보통 힘든 일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너무 바글바글거려서 힘들어 죽겠는데 그 부모들이 자기의 아이들을 데리고 그 틈바구니를 비집고 개미떼처럼 몰려드는 겁니다. 예수님 축복해달라고. 그러니까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이게 참 짜증나는 일이에요. 또 애들이 얼마나 시끄러워요. 아이들이 모여서 그냥 제잘제잘하니까 시끄럽죠. 그래서 본의 아니게 제자들이 화를 내게 됩니다. 애들은 가! 뭐 그랬는지 전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화를 버럭 냈어요. 근데 제자들이 화를 내는 모습을 예수님께서 보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14절에 보면 똑같은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 거기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예수께서 보시고 분이 여기셨다. 화를 내신 게 아니고 분하게 여기셨다는 거죠. 아이들이 예수님께 축복을 받으려고 오는 모습을 제자들이 보고 나무라고 화를 내는 모습을 보면서 화내는 제자들을 보면서 예수님이 화를 내셨다는 거예요. 성경에는 예수님이 화냈다는 구절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화를 아주 대표적으로 낸 곳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부분입니다. 화를 내는 제자들. 맑고 깨끗하게 예수님께 축복해달라고 오는 그 아이들을 보고 제자들이 화를 내자 예수님께서 오히려 화를 내게 된 것입니다. 주눅 들어있는 아이들, 야단 맞아 있는 아이들을 보면서 예수님이 화를 내신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4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아라. 천국이 이런 사람들의 것이다. 어린아이가 나에게 오는 것을 막지 말아라. 금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그들이 천국의 주인공이다 라고 선언을 하신 거죠.
당시에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린아이들을 굉장히 사소하고 별 볼 일 없는 존재로 이렇게 등한시 여기고 경시 여기던 분위기였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작은 아이들을 들어서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얘네들이 천국의 주인공이다라고 선언을 하신 겁니다. 그 당시의 관점에서 보면 이건 대단한 선언이었죠. 근데 예수님께서 왜 그랬는가라고 하는 것을 성경에서 가만히 살펴보면 납득이 가요. 애들이 천국의 주인이다라고 하는 이 말이 일리가 있습니다. 우선 보면은요, 애들은 가르치고 배운 그대로 움직입니다. 아이들은 맑고 깨끗해요. 그래서 배우면 배운 그대로 해요. 아이들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어른들은 복잡합니다. 그냥 받아들이지 않아요. 따지고 논리적으로 그냥 파고듭니다. 그리고 나중에 다 이해를 시키면 갸우뚱해서 가요. 생각해 볼게요. 그러면서 가요. 참 어른들은 어려워. 애들은 스펀지와 같아서요. 가르쳐주는 대로 다 빨아들여요. 때묻지 않은 깨끗한 스펀지와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설교를 하실 때 욕심을 비우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라. 그러니까 아이들은 자기 마음을 비워서 욕심을 정말 비웠어요. 그리고 자기가 먹어야 될 도시락,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예수님을 위해서 내어놓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오병이어의 기적은 예수님의 말씀 그대로 배우고 익히고 깨달은 아이가 드린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통해서 이루어진 기적의 사건입니다. 어린아이는 배우고 익힌 그대로 해요. 어른들은 말씀을 들으면 감동하고 감명을 받지만 그게 끝이지만 아이들은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 들은 그대로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아이들을 사랑하고 천국의 주인공이라고 이야기한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아이들은 하라고 하면 그대로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 세상에는 레이시즘이 없어요. 여러 가지 디스크리미네이션이 없습니다. 잘 놀아라 그러면 애들은 잘 놀아요. 동양 아이나 서양 아이나 싸우지 않고 놉니다. 미국 아이, 한국 아이, 일본 아이, 베트남 아이, 캄보디아 아이 가리지 않고 잘 놀아요. 백인, 흑인, 우리 동양 아이 가리지 않고 잘 놉니다. 그럼 이 아이들이 언제부터 그렇게 망가지기 시작하는가? 소위 어른들의 문화를 경험하고 나면 망가지기 시작합니다. 우리 어른들이 아이들에게 레이시즘도 심어주는 거고요. 여러 가지 차별 같은 거를 갖다 아이들한테 가르쳐 주는 겁니다. 쟤하고 놀지 마. 쟤 보니까 공부 못하게 생겼어. 그래서 저는 친구가 없었어요. 제가 공부 못하게 생겼어. 쟤는 이왕 놀려면 백인 남자아이들하고 놀아. 흑인 애들하고 놀지 마. 캄보디아나 베트남 같이 가난한 데서 자란 아이들하고 놀지 마. 그걸 누가 가르쳐줘요? 엄마가 가르친 거야. 아버지가 가르쳐준 거라고요. 아이들에겐 그런 게 없어요. 이런 일이 있었어요. LA에서 레고랜드에 우리 한인 가족 한 사람이 갔어요. 아빠 엄마가 가고 애를 데리고 갔는데 애가 13살입니다. 근데 입장료를 표를 사려고 하니까요. 3살부터 12살까지 값이 싸고요. 13살부터 15불이 더 비싸요. 그러니까 그 엄마가 매표소에서 표를 파는 백인 아줌마한테 소인, 작은 아이, 차일드 표 하나, 그리고 어덜트 표 2개를 샀어요. 근데 아이를 이제 백인 할머니가 보니까 애가 좀 나이가 있어 보여요. 그래서 엄마한테 묻습니다. How old is he? 걔 몇 살이에요? 하고 물었어요. 엄마가 아주 부드럽게, 우아하게 얘기를 합니다. 12. 그 이야기를 들은 아이가 얘기하는데 No, mom, I'm 13. I'm 13. 그때 엄마가 그 아이를 보면서 정색을 하면서 얘기합니다.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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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You are 12. You are 12. 오케이. 그래서 그날 엄마는 정말 값싸게 소인표를 샀어요. 그런데 그날 엄마는 그 아이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하게 여겼어야 할 정직성, 그 아이의 소중한 인격을 15불에 팔아 넘긴 거예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사랑하는 엄마가 아이에게 그렇게 한 거예요. 부모가 아이들에게 그렇게 가르쳐 준 거예요. 그래서 어린이는 어떻게 보면 어른들의 고향입니다. 때묻지 않고 맑고 깨끗하고 순수한 영혼을 가진 게 바로 우리의 어린이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사람을 만들 때 사람의 마음속에 어린이의 심성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다 어린이의 심성을 갖고 이 땅에 온 사람들입니다. 태초에 만들어진 사람이나 이렇게 출생을 통해서 만들어진 우리나 다 아름다움, 어린이의 심성을 갖고 있던 사람들이에요. 아니 목사님 나도요? 예. 지금 모습 말고 원래 아름다운 모습이 있었어요. 근데 목사님 내가 왜 이렇게 된 걸까요? 너무 힘들어서. 인생을 살다 보니까, 죄악된 세상을 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아픔과 좌절과 상처들을 받고 그것을 이겨내다 보니까 경험 속에서 이렇게 망가진 존재로 우리가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고생을 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도 세상을 잘 사는 법, 요령 있게 사는 법을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참 안타까운 일이죠.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어린아이의 심성을 가진 맑고 깨끗한 사람으로 회복되기를 원하셔요. 결국 천국은 영혼이 깨끗하게 치유받은 어린 아이들과 같은 사람들이 가는 곳임에 틀림이 없어요. 오늘 어린이 주일입니다. 한번 이 어린이 주일이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어린이 주일 그러면 항상 주변에 있는 아이들만 보면서 오늘도 또 어린이 주일 어린이 설교하겠구나. 성경 본문도 보니까 똑같네. 자다가 가자. 뭐 그런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부터 한번 얘기를 잘 들어보세요. 우리 안에도 어린이가 있어요. 우리 아이도. 우리 안에도 어린이가 있어요. 다 어린이가 있어요. 망가지고 상처받은 어린이가 우리 마음속에 다 있어요. 심리학에서는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이거를 inner child라고 합니다. inner child. 내면의 아이. 우리에게 내면의 아이가 있었어요. 어렸을 때. 근데 이 아이가 자라나면서 갑작스럽게 아주 깊은 상처와 충격을 받으면서 이 아이가 성장을 멈추었어요. 이 아이가 내면에서 자라나다가 충격을 받아서 잃어버린 아이가 됐어요. lost child가 됐습니다. lost child. 그래서 우리 마음 어느 편인가 숨어서 성장을 멈추어 버렸어요. 몸은 이미 청년이 되고 장년이 되고 중년을 지나서 백발이 성성한 노년으로 가는데도 불구하고 이 어린아이가 숨겨진 상처받은 아이가 우리의 마음속 어딘가는 다 누구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좋은 성품, 어떻게 보면 멋있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어떤 위기 상황, 이 아이가 숨어야만 했던 그 상황이 오게 되면 이 아이가 이 안에서 웁니다. 울면서 내 전체를 주장하죠. 그래서 미성숙한 모습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보면 참 먼듯하고요, 의젓하고 훌륭한 분인데 어느 한 위기 상황에 보면 전혀 예상 밖의 행동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제가 무슨 말 얘기하는지 잘 모르세요? 그런 사람들이 있죠. 오늘 이 어린이날 여러분 한번 그 아이를 만나보면 어떨까 생각이 돼요. 그 아이를 만나서 한번 이렇게 끌어안아 보세요. 여러분은 그 아이를 알아요. 오늘 집에 가시면 저녁 때 차 한잔 하시면서 그 아이를 한번 만나보세요. 그리고 그 아이를 끌어안고요. 그 아이의 머리에 손을 얹고 그리고 축복 기도를 하세요. 괜찮아. 이제 괜찮아. 이제 그렇게 살지 않아도 돼. 괜찮아. 주님이 다 책임져 주실 거야. 괜찮아. 그러면서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상처받은 아이를 여러분 회복시켜 주세요. 반드시 여러분이 천국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큰 배신과 상처를 받아서 어렸을 때 정말 돌이킬 수 없는 큰 아픔을 경험해서 세상에 믿을 놈 하나 없다고 생각하고 숨어버린 아이가 있어요. 목사님, 나는 좀 믿고 싶은데 믿어지질 않아요. 사람을 보면 제일 먼저 의심부터 가고요. 저놈은 또 나에게 뭐를 속이려고 가까이 오나, 이런 마음이 본능적으로 들어요. 내가 왜 이렇게 만들어진 걸까요? 만들어진 게 아니라 여러분 안에 숨어있는 inner child, 그 상처받은 아이가 여러분을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 아이를 만나서 이야기하십시오. 괜찮아. 이제 그렇게 살지 않아도 돼. 주님께서 책임져 주실 거야. 세상에 돈밖에는 믿을 게 없어. 돈에 집착하는 분들이 있어요. 돈 하면서 사는 사람이 있어요. 돈 자랑하고 돈이 없으면 돈 때문에 죽겠다고 그러고 돈 하면서 살아요. 목사님, 나는 속물인가 봐요. 속물이 아니에요.
어렸을 때 극심한 가난과 굶주림과 불안 속에서 아이가 더 이상 자라지 못하고 숨어버린 거예요. 그 아이가 위기 상황이 될 때마다 돈이 최고야. 돈을 벌어야 해. 돈이 너를 갖다 지켜줄 거야. 그 아이가 주장해서 그래요. 여러분, 그 아이를 만나십시오. 그리고 그 아이한테 얘기하세요. 괜찮아. 돈 때문에 죽지 않아. 주님이 책임져 주실 거야. 만나세요. 축복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기도해 주세요. 성추행을 당하고 성폭행을 당한 아이, 사기를 당한 아이, 폭력과 수치에 시달린 아이, 큰 망신을 당해서 내 마음에 그늘진 어떤 곳에 숨어버린 아이, 화를 잘 내는 사람 있죠. 화를 잘 내는 사람. 목사님, 나는 내가 이렇게 왜 화를 내는지 모르겠어요. 나는 그냥 화 잘 나게 만들어진 사람인가 봐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당신을 그렇게 만들지를 않았어요. 분노 속에 숨어버린 아이가 나를 주장해서 그래요. 그 아이를 만나세요. 그리고 얘기하세요. 괜찮아. 이제 괜찮아. 그 긴 세월 살아오느라고 고생했어. 이제 괜찮아. 주님께서 책임져 주실 거야. 그 아이를 만나고 끌어안고 그 아이에게 손을 얹고 축복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 반드시 여러분의 삶 속에 주님이 주시는 천국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이거는 나이하고 상관이 없어요. 목사님, 내가 나이가 지금 80인데 무슨 애 어쩌고 저쩌고. 당신에게도 애가 있어요. 숨은 애가. 40, 50, 60, 70, 80 상관이 없어요. 내 안에 상처받은 아이, 숨어버린 그 아이, 인너 차일드를 찾아서 그 아이를 축복해주고 그 아이를 위해서 기도해주지 않으면 내 안에 천국이 임할 수 없다는 거죠. 여러분, 이제는 다르게 살아야 합니다. 그 아이를 붙잡고 기도하세요. 괜찮아. 주님이 책임져 주실 거야. 닉이라고 하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이 청년은 어렸을 때 한국에서 입양 온 아이예요. 어느 날 이 닉이 교회에 왔습니다. 한국말을 잘 못하는 아이인데 한인교회에 왔어요. 이 아이는 미국 군인입니다. 성격이 참 온순하고 수줍음을 잘 타고 말이 없는 아이예요. 그런데 나중에 안 사시지만 이 닉은 우울증과 분노 조절 장애가 있어서 약을 먹는 청년이었어요. 한국에서 2살 때 홀트 아동복지회를 통해서 미국의 오클라호마에 있는 양부모에게 입양이 된 아이입니다. 우리는 한국에 있을 때 미국으로 아이들이 입양을 가면 미국의 좋은 부모를 만나서 잘 살 거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제가 목회를 하면서 많은 입양된 청년들, 아이들, 이제는 젊은이가 된 사람들을 만났는데 5분의 1도 행복한 아이가 없어요. 대부분 다 어렵고 힘겹게 살아요. 닉도 그 중에 하나였어요. 양부모가 항상 닉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버림받은 아이다. 그런데 너를 우리 두 부부가 거두어 준 것이다. 그러니까 너도 이 다음에 우리가 나이가 먹으면 너가 페이백해야 된다. 너가 우리한테 보답해야 된다라고 가르쳤어요. 아버지가 닉에게 늘 이런 얘기를 했어요. 분명히 너의 생모는 안 좋은 직업을 가진 여자가 틀림없어. 그 핏줄을 네가 타고 태어났기 때문에 머리가 나쁘고 공부를 못하는 거야. 모든 하는 일이 잘 안 되는 거야. 너는 재수없는 아이야. 그래서 아버지가 툭하면 이 닉을 때리기도 하고 구박하기도 하고 언어폭력으로 이 아이를 기른 거예요. 그래서 닉은 항상 얼굴이 어둡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순진한 모습을 하고 있다가도 어느 한 순간이 되면, 위기의 순간이 오게 되면 순간적으로 아주 광적인 분노가 그 얼굴 속에서 빠르게 지나가는 것을 저는 많이 봤어요. 섬뜩할 정도로. 너는 버림받은 아이다. 이 말을 제일 싫어요. 그래서 버림받았다는 얘기만 이 아이가 들으면, 만약에 옆에 총이 있으면 걔는 총을 들어서 방아쇠를 당길 거예요. 상처도 상처. 한 번은 이 닉이 그래서 어떻게든지 이 친구는 좀 양부모를 벗어나고 싶어서 고등학교를 졸업하면서 동시에 군 입대를 결심했어요. 군인이 됐습니다. 자유함을 얻게 됐고요. 자기 시간을 갖게 되니까 자기 자신을 생각해 볼수록 분노가 치밀어서 견딜 수가 없었어요. 왜 책임도 질 수 없는 아이를 낳았을까? 그리고 왜 애를 버렸을까? 왜 나는 버림받아야 됐을까? 이 아이덴티티 문제를 늘 갖고 고민을 했어요. 책임지지 못할 아이를 왜 낳았을까?
왜 나를 버렸을까? 한 번은 이 닉이 저에게 작은 메모지 하나를 내밀었어요. 꼬깃꼬깃한 빛바랜 작은 종이. 닉이 2살에 이 미국에 올 때 손에 찼던 손목에 인식줄로 찼던 그 사이에 껴져 있었던 그 아이에 대한 그 신원이 기록되어 있는 종이었어요. 3가지가 기록되어 있었어요. 닉의 원래 한국 이름이 기록되어 있었고요. 그의 나이 2살이 기록되어 있었고요. 그 아이의 집 주소가 거기에 적혀 있었어요. 한국에 가면 목사님이 우리 부모 좀 찾아주세요. 저는 만나고 싶은 마음이 정말 없고요. 만나면 꼭 이거 물어봐 주세요. 왜 닉을 버렸냐고. 왜 아이를 버렸냐고 좀 가르쳐 주세요. 그 아이의 모습이요. 굉장히 섬뜩했어요. 정말 도와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한국에 가서 동사무소에 가서 그 아이가 살던 집을 찾아보았어요. 근데 지금은 없어요. 그 집이 다 없어지고 아파트 단지가 들어선 거예요. 그래서 동사무소의 그 소장에게 얘기를 해서 자세한 자초지정을 이야기하고 주소 하나를 받게 됐어요. 그분이 컴퓨터를 치고 막 조사를 해가지고 주소 하나를 주면서 저한테 목사님 구청에 한번 가보십시오. 그리고 물어보시면 아마 좋은 정보를 얻게 될 겁니다. 그래서 구청에 또 가서 알아봤어요. 거의 한나절을 다 써가지고 결국 그 아이의 이모를 만나게 됐어요. 그리고 기가 막힌 얘기를 듣게 됐어요. 두 마음이었어요. 정말 다행이다. 두 번째는요, 정말 불쌍하구나라고 하는 느낌이었어요. 부모가 나쁜 사람들이 아니라서 다행이었고요. 또 정말 기구한 이런 운명이 있을까 싶어서 정말 답답하고 딱했어요. 아, 이런 아이가 있구나. 미국에 돌아와서 닉을 만났어요. 닉이 저에게 묻습니다. 우리 부모 만났나요? 만났어. 그러니까 이 아이가 결심하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빼지 말고 나를 위로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진실을 이야기해 달라고. 제가 만약에 거기서 미사여구 한마디라도 썼으면 그 아이는 마음의 문을 닫아 버릴 겁니다. 그러니까 전 진지하게 그 아이에게 얘기를 해야 됐어요. 얼굴이 정말 비장하고 진지하고 살벌하기까지 했어요. 저는 그 아이에게 이렇게 말을 시작했어요. 너 버림받은 거 맞다. 그때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that's what I thought. 그럴 줄 알았어요. 내가 생각하던 대로네요. That's what I thought. 제가 네가 얘기했어요. 그런데 너 왜 버림받았는지 너 아니? 내 얘기 잘 들어봐. 너희 아버지가 어렸을 때 공사장에서 일하다가 돌아가셨단다. 너 낳고 나서 얼마 안 돼서. 너 엄마가 혼자서 너를 길러보려고 애쓰다가 폐결핵에 걸렸대. 근데 폐결핵 나중에 심해져서 각혈도 하고 그랬는데 병원 가니까 폐암이란다. 일할 수 있을 때까지 너를 끌어안고 열심히 일을 했대. 그런데 나중에 일을 못하게 되니까 동해에서 구제비를 주고 교회와 마을 사람들이 돈을 걷어서 엄마에게 갖다 줘서 먹고 살게 했대. 엄마가 너를 금지옥엽으로 잘 그렇게 키웠는데 마을 사람들이 와서 얘기했댄다. 그 몸으로 아이 기르는 건 무리라고. 요양소에 가서 치료를 받아야 된다고. 이 마음 굳게 먹고 아이를 홀트 아동복지에 보내서 이 아이의 미래를 열어달라고. 그게 선명할 거라고. 엄마는 안 된다고 그랬지만 자기의 몸 상태를 보면서 결국 결심할 수밖에 없었다고. 너를 미국으로 보내기 전날 밤 엄마가 그 불도 들어오지 않는 차디찬 방구석에서 너를 놓고 그렇게 울었댄다. 밤을 새워 울었대. 그리고 이른 아침에 홀트 아동복지에서 나온 사람들에게 너를 줬댄다. 그냥 준 게 아니라 정말 눈물을 쏟으면서 너를 줬대. 그리고 요양소에 가셔서 너만 그리워하다가 석 달 동안 앓다가 하나님 나라에 가셨대. 너희 엄마가 갈 때 어떻게 갔는 줄 아니? 너 이름을 부르면서 갔댄다. 정서가 그러면서 돌아가셨대. 그냥 돌아가신 게 아니라 피눈물을 쏟았댄다. 피눈물을. 그게 너의 어머니야. 그러니까 정서가 너 이제 그렇게 살면 안 돼. 이제 괜찮아. 이제 놔야 해. 너 미움받지 않았고 너 사랑받는 아이였어. 이제 주님을 알잖아. 너가 이제 너 안에 있는 그 아이를
사랑으로 품어. 정서가, 너는 축복받은 아이야. 그 청년이 테이블에 손을 이렇게 감싸고 엎드려서 하염없이 울었어요. 폭풍 눈물을 흘렸어요. 막 코가 삐져나와서 그냥 얼굴이 막 지범벅이 됐는데도 가리지 않고 엉엉 울었어요. 그 아이는 주님을 만났고 어렸을 때 상처받았던 그 안에 숨어있는 아이를 만났어요. 그리고 끌어안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의 기도를 받았어요. 그리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는 다 상처받은 아이가 있어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다 상처받은 아이가 있어요. 여러분, 오늘 어린이 주일날 한번 그 상처받은 아이를 만나세요. 그리고 그 아이를 끌어안으시고 그 아이에게 축복의 기도를 주십시오. 괜찮아. 이제 한번 믿어봐. 괜찮아. 이제 한번 사랑해봐. 괜찮아. 주님이 다 책임져 주실 거야.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의 주인들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과 은혜가 우리 어린이날을 맞는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